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아멘. 오늘 유다 지파가 사사기서 1장 8절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점령하고 있는 남쪽에 있는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다 지파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순종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사사기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 답은 있습니다. 사사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콕 집어서 유다 지파야 너가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유다 지파가 유다의 지파의 사람들이 순종하고 나아갔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 자손이 아멘. 유다 지파야 너는 가라 했었을 때 그 유다 지파가 순종하였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까?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까?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 말합니다. 2절에 유다 지파를 소환합니다. 유다 지파야 내가 가라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합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이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광을 못 보고요. 내가 이 말씀 믿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면,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대안자는 주님밖에 없고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으며 기도 응답자는 주님밖에 없다라면 확실한 그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나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유다 지파가 올라갔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버린 이미 죽고 썩어 냄새는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 믿고 돌을 옮기면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해서 돌을 옮기라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돌이 너무 무거워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안 돼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안하면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된다 하시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치병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절망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작점이고 예수님이 마침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시작하면 그분이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머무는 곳에 길이 없어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분 자체가 길이세요. 그분 자체가 대안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은 전혀 예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내가 그 길 대신 예수를 붙드는 겁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를 붙드는 겁니다. 그 생명 대신 예수를 붙들고 주여 생명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여 길은
대하는 방법은, 나의 미래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대안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보장이십니다. 상급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답안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안 된단 말하는 그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했던 모든 말을 너가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면 영광을 보리라. 가나안에 있는 거민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참 많은 무서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너가 올라가라. 유다야, 너가 올라가라. 너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만은 믿음의 길을 가라. 너는 미랄되어라.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너는 예배의자가 되어라. 너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였을 때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 사람은요 저 사람은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가십시오. 2절 말씀에 보는 유다야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영아 올라갈지니라. 이 집사, 박 집사, 김 집사, 손 집사, 백 집사, 박 집사 올라갈지니라. 우리 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박 집사 올라갈지나 하면요 또 우리는 핑계대요. 또 핑계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남편 이름 넣지 마십시오. 여기다 내 이름 넣지 마십시오. 저는 저의 이름만 넣을 테니까 여러분 각자 이름 냅시다. 옆 사람 이름 넣지 마십시오. 여러분 축복받고 싶습니까? 축복받고 싶습니까? 내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두 가지 주제예요. 오늘의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순종할 테니 능력 내게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윗셈 아랫셈 다 주옵소서. 구하십시오. 나에게 윗셈 아랫셈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지복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복을 받아야 돼요. 이제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살포시 얹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영아야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2022년도 달려갑시다. 이 말씀 붙잡고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이번 2022년도를, 너의 가정을, 너가 가는 곳마다 사업장을, 일터를, 앞으로 너의 모든 시간마다 모든 날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내일은 여러분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믿고 나아갔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8절 말씀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아멘, 결과는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사사기서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유다 자손이 왜 예루살렘을 쳐? 예루살렘 유다 자손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좀 하실 텐데요, 사사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했던 것처럼, 사사기서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350년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사사기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죽고 난 후에 그들이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땅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그들이 이제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예루살렘 안에는 여부스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여부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안에 예루살렘 지역 안에는 여부스인들이 거주하였고, 오늘 말씀해 보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라고 했던 것은 바로 여부스 족속들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9절 말씀해 보니요,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 싸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건 다 받아 누리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더 영적 싸움이라는 건 기도의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만을,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이제는 중보 기도하십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계 평화를 놓고도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빼앗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빼앗을 수 있습니까? 기도로 빼앗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빼앗아야 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빼앗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땅에 이 정도도 충분히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주님께서 결정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더 구하고, 누구처럼요? 야베스처럼 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의 지경은 무한대로 넓혀지십니다. 야베스 여러분 알 겁니다. 야베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어머니가 어떤 연고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어요. 야베스의 뜻은 고통, 고난, 슬픔, 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너의 이름은 고통이야. 그가 태어날 때 너무너무 해산의 고통이 많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가산이 갑자기 기울어졌는지,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의 야베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남편이 없이 여인이 홀로 산다는 것은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구조였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너무 막막하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 모든 상황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그의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줬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그 이름은 수고, 그의 이름은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honorable이라고 합니다. 존경할 만한 자, 귀중한 자, 최고라는 뜻이죠. 어떻게 이렇게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레어라는 것은 주님께 ask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정말 기도하였어. 여러분, 내 삶이 이 정도라면, 뭔가 그러나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더라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처럼 구하셔야 됩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구합니까?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떤 복을 주시라고요? 지역을 넓혀주사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야베스 기도는 단순히 나 배불리 먹고 나 적당히 잘 사는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닙니다. 주님, 나 또한도 한 인생 태어났으니 나도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그냥 조용하게 집 한 칸 있고, 그리고 딴 새끼 밥 먹고, 그래 조금 적당하게 돈을 쓸 수 있는 여유, 그 정도 따박따박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 그리고 아주 조그만 집도 좋으니까 조그만 집 한 칸에, 그리고 아무런 병 없이 좀 조용히 살다가 내가 세상을 마쳤으면 좋겠다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꿈이라면, 그런 꿈을 갖고 계신 분은 없겠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꿈을 가져서는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꿈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꿈을 가지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나에게 꿈은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영원히 세워지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꿈이 조용히 살다가 좀 조용히 불편하지 않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고 목표라면 이 부분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귀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안락이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이 못난 육신이 주인이 되어서 먹고 마시는 게 전부인 인생으로 살고자 하나님, 육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로 살고 있는 이 육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육을 제거하여 주사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사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누구의 손으로요? 주의 손으로. 오직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직접 관여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키워주시고, 주님이 나를 양육시켜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매만져 주옵소서. 내 인생은 주의 손이 관여가 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자녀는 주님께 직접 키워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그가 주의 손을 구하였더니 주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에 중요한 여러분 포인트가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주의 손이에요. 주의 손으로 꼭 나를 도우소서. 주의 물질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지혜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맥이 동원되기 원합니다. 주의 명철이 동원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쓰레기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인스턴트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정말 일회용 플라스틱 같습니다. 내게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나는 세상의 물질은 마치 바닷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물질, 생수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물질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맥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정말 주의 손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주님께서 주세요. 우리가 오늘 이 기도합시다. 주의 손이 내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그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그 결과가 오늘 여름 삶 가운데 보여질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여지지 않는다 해도 내일은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심었던 모든 시간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열매로 반드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삶, 주님, 내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때 내 감정은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내 육신, 내 생각, 내 감정, 내 결정, 내 판단 다 주님께 드리고, 그때 그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때 그 순간에 내 감정 무시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었던 그 행동, 그 결정, 성령님께서 조금이라도 만지시고 하지 말라는 은혜가 오면은 과감하게 포기할 때, 포기하여도 지금 당장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심으면
주십니다. 심으면 반드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다 지파가 주저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거주하는 예루살렘 안에 거주했던 여부수인들과 가나안 족속이었던 여부수인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합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준비해서 건네줍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하여서 조금 더 예배가 가정 안에 여러분 뜨거워지도록 예배가 안차게 되고 조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가정이 또한 여러분 사업장 일터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헌신해 봅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삶으로써 우리의 교회가 조금 더 예배가 뜨거워지고 예배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더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먼저는 우리부터 예배가 삶이 되고 뜨겁게 예배드리는 이 부분을 많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요. 또 예배를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지경도 넓힙시다. 여러분 정말 더 많이 섬기는 교회로 교회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가난 고민을 무너뜨린 건 어려운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 주셨으니 그 은혜 붙잡고 순종으로만 나아갈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갈렙이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딸을 내걸고 누구든지 이 기럇세벨 누구든지 이 땅을 점령하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아멘. 여러분 누가 미녀를 차지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여인을 차지하는 줄 아십니까? 미남이요? 용감한 자가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도전한 자. 믿음으로 도전한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13절에 보니 갈렙의 아우가 역시 갈렙 가족에는 여러분 거룩한 도전의 DNA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으로부터 갈렙이 흘렀던 것처럼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전의 DNA. 그 부모가 자꾸 우울하면 자녀도 우울해요. 부모가 뒷걸음질 치는 신앙이면 자녀도 뒷걸음질 쳐요. 부모가 우물쭈물한 신앙이면 자녀도 우물쭈물해요. 그러나 부모가 갈렙처럼 믿음으로 도전하고 용기 있고 무조건 순종이고 무조건 고고 무조건 힘을 긍정적으로 주면 말씀하면 무조건 나아간 자는 그 DNA가 가정에 흘러서 자녀도 무조건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좀 수줍었다라면 이제 여러분 때에서 완전히 역전시켜서 이렇게 갈렙의 후손들은 항상 좋은 땅을 차지하고 좋은 것만을 차지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가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갈렙에 관한 역사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갈렙에 관한 역사가 나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불러요. 그리고 이젠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그 땅이 어떠한지 보고 돌아와라 라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하였는데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완전히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1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갈렙부터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합니다. 아멘. 이럴 때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능히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왜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민수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벨스를 위로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위로하실 때 여러분 이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목회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는 나의 백성을, 나의 성도들을, 나의 연약한 형제들을, 너의 가족을, 너의 자녀를 위로하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영원히 그 말씀 변하지 않고 반드시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리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더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아멘. 거칠었던 선교 여러분 매일매일 사는 게 어려웠는데 그 모든 게 고루어지고 아니한 것이 없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함께 보리라. 아멘. 여러분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리라. 가족권도 함께 보리라. 회복도 함께 보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함께 보리라. 우리 다음 세대 온 세대가 통합되어서 또 다 같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이 믿음의 거정이 되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거정이 되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근심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연구하며 권면하며 복음을 전하며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보는 역사 일어납니다.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게을러서 권면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 이 말씀을 믿고 연구하기 시작하면 노력하기 시작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꿈을 안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봅니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너 외칠 거 있어.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야. 그의 모든 아름다움에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을 실로 풀이로다. 아멘. 맞아요. 실로 풀이에요. 우리는 실로 풀입니다. 환경은 실로 풀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소망을 두지 마시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육체는 실로 풀이로다. 육체는 마르고 꽃의 아름다움도 시드나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그러면 도대체 뭘 붙들라는 것인가요? 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과 함께 보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여호와의 입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은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그 풀은 누구입니까? 육체예요. 육체도 시들어요. 지금 내가 질병이 있어도
지금 내가 모든 환경이 이렇게 되어도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 받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하고 있느냐 뜨겁게 하지 않고 있느냐, 이 말씀에 지금 내 가슴이 요동치고 있느냐, 이 말씀에 내 지금 심령이 폐부가 쪼개지고 이 말씀 앞에 회개가 되고 이 말씀 앞에 내가 부서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때 7절과 8절이에요. 환경은 풀과 같아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육체는 풀이야. 그러나 8절 같이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영원히 서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아주 악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지 마십시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모든 걸 귀하게 여기셔서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앞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미래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지금 오늘 현재 지금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나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맞아요. 그들 스스로를 메뚜기로 봤고 사람들은 나를 메뚜기로 보겠지.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두고 같이 반응하며 동조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아요, 메뚜기 떼처럼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을 듣고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시고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주께서는요 그들이 불평한 그대로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29절에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악평하고 그들이 여러분 무서워했던 그 가나안 거민들 누구 칼에 지금 쳐 부서지고 있습니까? 누구 칼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갈렙의 칼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파들에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역시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의 그 후손들도 믿음이 충만해서 누가 그 땅을 점령하겠느냐 했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의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땅을 차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기 원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딸들은 한 번씩 친정에 오면은 싹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요. 엄마 이거 뭐야 맛있다. 그러면 어머님 뭐라고 합니까? 이거 담궜어 맛있어? 응 그래 가져가. 엄마 나 이거 가져가도 돼? 가져가. 냉장고 문을 다 열어봅니다. 엄마 이거 언제 샀어? 이거 맛있다. 나 가져가도 돼? 응 가져가.
그래서 딸들이 왔다 가면 냉장고가 텅 비어버렸어요. 그런데 냉장고에 있는 물건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안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옷장문 열고 엄마 이거 스카프 언제 샀어? 엄마 그 얘 안 입더라? 나 요즘 살쪄서 못 입어. 그거 내가 가지고 갈게. 엄마 이불 언제 샀어? 나도 이불 사려고 했는데 너 가지고 가. 엄마 TV 바꿨네. 사랑하는 딸들이요,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어떤 그냥 무작정 엄마 집에 가서 그냥 이것저것 다 가져가는 그런 딸이 아니라, 그 딸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내가 어떤 세상인 걸 알면은 구하게 됐어요. 갈렙의 딸은 역시 달라요. 갈렙은 영적인 것을 취했던 아버지였고, 그리고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했어요. 그 헤브론 땅은 험준한 험악한 산입니다. 그러나 헤브론 땅을 내게 줬어서 그곳에 아브라함의 묘가 있고 사라의 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조상의 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묘, 영적인 땅은 내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험악한 땅이기 때문에 갈렙도 기도했어요. 내게 건강 주옵소서. 내게 쇠하지 않는 건강 주옵소서. 지금 갈렙의 딸 악사가 남편에게 쿡쿡 찔러서 말하는 겁니다. 아빠에게 요구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아빠 거 가져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이 얼마나 험준한 땅인 걸 알지만 나는 그 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을 내가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잘 경작하고 이 땅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윗셈, 아랫셈, 셈까지 주셔야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다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기거든 나을 만한 능력까지 주세요. 건강까지 주세요. 자녀를 주셨다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교회를 허락하셨다면 이 교회 비전을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나는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세요. 아멘. 오늘 자기네 남편에게 쿡쿡 찔러서 말합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이제 그에게는 온내를 말합니다. 남편에게 청하여 우리 아버지께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뭘 원하느냐 하니 1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의 윗셈과 아랫셈에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갈렙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기럇세벨을 가지겠느냐, 그 땅을 가지겠느냐 했을 때 온니엘이 손을 듭니다. 그래서 기럇세벨의 땅을 차지했어요. 남방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딸 악사는 땅을 주셨다면 샘까지 주옵소서. 샘을 달라는 거죠. 아멘. 주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어니스틀리하게 우리가 말해서,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주님께 너무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구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살아갈 수 있느냐? 남방은 주었는데 그 남방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내게 사업장 주었지. 아멘. 주었죠. 가정 주었지. 아멘. 교회 주었지. 아멘. 100평생 80평생이란 이 건강 나이 주었지. 아멘. 다 주었어요. 그런데 80평생만 주면 되겠습니까? 80평생 동안에 아프고 힘들고 매번마다 질병을 걸리면 사는 게 아니죠. 사업장을 주었는데
그 사업장에서 남겨야 되는데 이름만 사업장이에요. 자녀는 줄줄줄줄 낳았어요. 5명을 낳았어요. 3명을 낳았어요. 가족은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결과를 보여주셔야죠. 그러면 이 모든 걸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윗셈과 아랫셈을 구하라는 거예요. 윗셈과 아랫셈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만 하는 게 중요합니까? 결혼을 했으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는 윗셈과 아랫셈도 구하고, 사업장만 시작하면 다 됩니까? 사업장을 시작했으면 윗셈과 아랫셈을 구하고, 학교만 들어간다고 됩니까? 학교에 들어가셨으면 윗셈과 아랫셈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남겨졌으면 윗셈과 아랫셈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아멘.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이에게 받습니다. 찾는 이가 찾아내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